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대림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기다림에 대하여 묵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간에는 회심의 삶에 대하여 묵상하였고, 세 번째 주간인 지난주에는 희망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묵상을 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초 하나씩을 켜며 오늘은 네 번째 초를 켜고, 그 핵심 주제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사랑으로 나타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부르는 호칭을 들어보면 그 두 사람이 또는 여러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부관계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부르시는지 각자 다르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전에는,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어이 이렇게 부르더군요. 또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저기요 라고 부르는 경우도 들어보았습니다. 요즘은 호칭을 다 다양합니다만은 가장 많은 호칭 중에 하나가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부르려고 하는지, 아마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거나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색해서 또는 그런 것을 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 1서에는 요한이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을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호칭만 보더라도 요한이 교회를,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알 수가 있고,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것은 비단 요한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기 직전에 다툰 사람이 옆에 앉아 있을지라도 마음을 가담고, 우리 참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하는 자여 라고요. 잘 못하시면 아직도 앙금이 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가족뿐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볼 때에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사람이여, 또는 여러분이 익숙한 용어를 쓸지라도 이 사랑한다는 진실된 마음이 그 부름 안에, 호칭 안에 담아 전달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성도들을 칭하는 이 말에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사랑으로 묶어진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묶어진 관계가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라는 거지요.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란 이름으로 모일지라도, 신앙 공동체라고 불려질지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진정한 의미의 교회, 신앙 공동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명목상회란 말을 사용하지요. 이름밖에 없는, 굉장히 여러분 슬픈 일입니다. 이름밖에 없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내세울 것도 남긴 유산과 같은 영적인 유산도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름뿐인, 이름만 달고 다니는, 거기에는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으로 묶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겪든지 이 중심을 붙들고 있으면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해결하지 못할 갈등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로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의 근거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사랑을 누가 말했나요? 사랑을 누가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지요. 우리는 누구를 보면은 저 사람은 사랑이 참 많아. 어투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마음 씀씀이를 보면은 사랑이 참 많아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예를 들은 것 같은데요. 신학교 갔더니 1학년 때 MT를 가서 같이 학생들끼리 소개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남학생인데 신학생이죠. 동기죠. 이름이 김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부를 때마다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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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좀 탐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 여러분 사랑하라고 부를 때는요. 사랑아 사랑아 이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것은 나긋하게 다정하게 사랑아 제발 좀 그렇게 부르지 말래요.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란 이름도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때에 그들이 서약을 하는데요. 그 서약의 핵심은 너만 사랑하겠다. 사랑의 서약이 결혼 예식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많은 사랑에 노출되어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나의 감정 상태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매우 조건적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장로님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이 일부 예배 설교를 듣고 기도문을 준비하셨나? 라고 할 정도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기도 가운데 고백을 하는데 참 놀라움을 제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아무리 무제한적으로 조건 없이 둔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차원의 사랑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경험과 사고의 범주 안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해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나? 왜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셨나? 찬양을 하면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우리 범주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탈피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그렇게 교리적으로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실현되고 구현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9절만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은 죽음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인 것이지요. 그저 내 입으로 당신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하겠습니다, 내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들은 이제 세상이 말하는 내가 말해온 사랑이 아닌 다른 차원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보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을 화목제물로 오신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함께 읽도록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확고히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성껏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설명으로 보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화해에 이르게 하는 희생제물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뭘 뜻할까요?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진노하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요? 그 진노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진노하시고 그 죄를 없이 하시며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노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교는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려야만 신이 그 정성에 감복하여 복을 준다라고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야,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셔야 하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노를 야기시킨 죄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불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아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신 거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광판을 놓고 또 십자가를 어디에 둘까 생각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만은 또한 상징성도 있으니까 조금 더 높이 부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며 의논을 하다가 하는 김에 이 십자가를 조금 각도를 이렇게 안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품어준다는 그러한 의미를 좀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가 어떤 크기가 있든 어디에 부착되어 있든 또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신앙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이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보면 조금 이렇게 각이 져 있습니다.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리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가 치를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며 하나님의 진노를, 죄에 대한 진노를 가라앉혀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이리저리 조정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의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사랑은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한 시간마다 몇 번씩 바뀌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애증의 관계라고 합니다. 애증의 관계라고. 정말 내가 사랑하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 사랑이 사라지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겨요. 물론 그 미워하는 마음은 증오와는 다릅니다만은 애증의 관계라는 단어가 왜 통용될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주고받는 사랑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건을 내걸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상태에 있는데도, 자격이 없는 자들, 구원받을 아무런 근거나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는 자들, 그러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상태에 머물러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끝없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집니다.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표현되지 않으면은 사랑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가 없지요. 사랑을 표현하긴 하지만은 그 사랑의 표현에 아무런 마음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기기적인 반복되는 이 사랑의 고백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다하는 사랑, 그 사랑의 말과 표현이, 행동이 나에게 내 가슴에 스며들 때 나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그와 같은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 상태에 있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아무 조건 내걸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 얻어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었으면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보았으면 누군가에게 이곳에 와서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고 주님은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요한이 반복하여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기란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사랑에 관하여, 사랑의 특성에 대하여, 그 원인과 과정과 결론에 대하여 사랑에 관련된 모든 자료 논문들을 연구하고 공부한들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겠지만은 본인은 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일하게 서로를 향하여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름답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예배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끝나고 예배당을 밖으로 나가면은 길에서 본인의 삶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전혀 예배를 드리고 왔다라는 예배자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그게 무슨 예배의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자기 만족이라고 합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지요. 예배 드리면서 목이 쉬도록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채증이 내려가는 경험을 했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떠나 일상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독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은 그것은 예배를 드린 예배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마땅하도다, 이 단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무디 스미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요한일서 주석을 쓰면서 이 구절을요, 11절 9절에서 마땅하도다를 신학적 직설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 직설법. 신학적이라고 하는 거기에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직설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 고민하거나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담아서 말하는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이 마땅하도다는 그래서 윤리적인 명령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윤리적 명령은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아라, 선한 일 해라,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신다. 그게 윤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명령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인데, 삶의 변화인데 그것을 의식하라는 거지요.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소망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안전해.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생활합니다. 말도 행동도 질서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보고 어느 누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교회로 모이겠습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은요, 성도들이 또한 교회가 행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남기더군요. 나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기에 굳이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해서 저는 떠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평생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지만은 나의 삶이 다른 한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 전도가 무엇일까요? 입을 열어 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복음 전도는요, 말이 아닌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간증은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것만을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달라지는 것을 본인이 알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며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은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장부가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복음 전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때에 예전에 오면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저는 꼭 얘기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꼭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선교 보고는 뭡니까? 1년 동안 2년 동안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런 회사에서 1년 동안 2년 동안 한 일에 대하여서 업무 보고하는 것과 뭐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소식은 전해주시되 선교 보고가 아니라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전하고 싶은 말씀을 그것과 덧붙여 전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어 주셔요. 그럼 우리가 도전을 받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삶이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답고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떤 나라에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을지라도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이 오늘날에 필요하고 우리 시대 이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이 땅에 나타난 사랑을 다시 나타내 보이는 복음의 전도체인 줄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신학적 직설법이 나의 삶을 통하여 삶의 열매를, 변화를, 거룩한 능력을 보여주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만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어느 때나 누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날마다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람들이 알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오심은 크나큰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크나큰 은총이요 선물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지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교회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성탄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에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어떤 관계에 있든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경험했듯이 우리를 통하여 서로를 사랑함으로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회복과 화해가 일어나는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